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르듬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부르듬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서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두 번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임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 하여금 몇 년도 며칠 날 온다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까지는 농땡이 치겠죠. 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지금 3년 후에 10월 23일 뭐 20일 온다는데 아직까지 2년 안 남았나? 그래서 2년 일주일 딱 남겨놓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주일 전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아싸야로 띵까띵까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을 그때를 알 수 없도록 딱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면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오직 누가만 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꿈과 환상과 계시는 누가 가지고 옵니까? 천사들이 가지고 오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에게 나타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3명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야곱이 약복강에서 시를 맞은 그 천사를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다. 왜? 하나님 보면은 다 죽는다. 왜 하나님 보면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피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였고 또 약복 광각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도 다 천사였고 또 신약 성경에 꿈과 계시록에 환상을 준조돼도 천사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6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신약성경 342페이지 신약성경 342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다. 자,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날 때까지 뭐 해라고요? 너희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이 기약이 이른다는 말은 주님의 때가 되면은, 주님의 때가 되면 in his 우리 그리스도 그분의 때가 되면 time. 그러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뭐한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전에 십배 가서 죽었는데 뭐 또 온단 말이냐, 이게 전부 다 종교다, 이 기독교 예수쟁이들이 하는 헛된 말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기약이 이르면은 때가 되면은, 그분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주시오. 16절에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다. 자, 하나님을 볼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금 16절에 말하잖아요.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자, 하나님을 본 자는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본 자가 없다. 또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그를 언제 보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 어떻게 계셨다? 빛의 영광 속에 계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천사들도 말씀이 육신돼 가지고 그분이 이 세상 오시기 전까지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디모데서 3장 봅니다. 디모데 3장, 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339페이지. 크도다. 어떤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것보다 그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없다심을 받으시고 시작. 선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신다.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천사들도 봤다 안 봤다? 안 보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니까 비로소 천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이게 제 소리가 아니라 성경 기록된 거예요. 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또 6장처럼 하나님은 비로소 육신이 되실 때 비로소 천사들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들도 비로소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말을 거꾸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까요? 못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봤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잖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걸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천사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나타나신 하나님, 떨기나무 그 시내산에서 나타나지고 손가락으로 모세의 율법을 기록해준 그 하나님도 천사였고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도 천사였고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나타나신 하나님은 다 누구였다? 천사. 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언제 보여줬다?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돼가지고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때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봤다? 영광 중에 봤다. 빛에 계시는 영광 중에 그분을 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꿈과 환상과 계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꿈과 환상과 계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부 다 천사였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사도연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지 못한 하나님을 바로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부활을 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나타나신다고 성경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자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말은 이게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흠도 없고 향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이 뭡니까? 말씀을 지켜라. 시작.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시라. 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신다. 이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볼 수 없는 이시다.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아멘. 언제 오십니까? 기약이 이르면. 그의 때가, 기약이 이른다는 말은, 이 성경은 우리나라 말은 기약이 이르면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보면은 그의 때가 되면은, 그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면은 노아의 때가 되면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7절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나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시작.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라. 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언제 때와 똑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때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있던 사건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불현듯 일어나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오직 깨어있는 노아의 7 식구와 노아까지 8 식구만이 깨어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육체적으로만 살았다는 의미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해야 돼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는 거야. 노아가 계속 뭐였습니까? 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를 전파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로 합하여 짜가지 말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이라는 개념은 육체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인간적인, 육적인, 오직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들과 짝하여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전파한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이들을 전멸시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분들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회자도 책도 내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여자들하고 사람 여자하고 접촉해가지고 아이들 낳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네피림이다. 그때 네피림이고 그대한 농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왜? 성경에는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자, 마태복음 우리 앞에 했잖아요. 22장 보세요. 바로 앞에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천사들은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는 전부 다 뭐로 나타납니까? 남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 그래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 신약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모습을 보면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남자로 나타납니다. 여자 천사 있다 없다? 여자 천사 있다 없다? 여자 천사 없습니다. 아기 천사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여자 천사를 만들어 놓고 아기 천사를 만들어 놨어요. 왜?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성경을 흔들어 버리려고. 아기 천사도 없고 여자 천사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날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천사가 날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에게 나타나는 천사가 날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날개가 있는 존재가 두 개 있어요. 서랍과 거룩은 있습니다. 서랍은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 있습니다.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거룩 천사는 날개 몇 개 있을까요? 4개. 거룩 천사는 날개 4가지 가지고 두 날개로는 몸을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과 서랍이라는 천사, 날개가 있는 이 두 거룩과 서랍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인 생물체로서만 지음을 받았고 나머지 모든 천사들은 날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모습은 성경에는 전부 다 남자로 표시하는데 어떤 남자냐? 늙은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의 천사는 전부 다 젊은 남자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 남자 여러분의 가까이 보다 혹시 천사인 줄 알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 전부 다 젊은 남자지 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요. 성경은 다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쭉 보십시오. 그리고 날개도 없고 여자 천사도 없고 아기 천사도 없습니다. 오직 서랍과 거룩만이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 모든 인간과 교통하는 모든 천사들은 그냥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다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사는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만약에 천사가 결혼을 한다면 지금도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네피렘이라는 존재를 낳았다면 지금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를 타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타락할 수 있는 천사를 별도로 놔두셨고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할 수 있는 존재 뭡니까? 루시엘부터 그 3분의 1 천사들은 타락을 했고 나머지 천사들은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타락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는 타락도 안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예, 21절이네요.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시작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자, 여기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선택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이 천사들은 타락한다 안 한다?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천사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으나 루시퍼, 루시엘 천사장은 뭡니까? 선택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그 안에는 자유의지를 줘놨어요. 하나님. 자유의지를 줘놔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그러니까 너는 처음부터 완전한 지혜요, 인이었고 아름다웠고 그런 존재로 말하면서 뭡니까? 마침내 안에서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존재는, 선택받은 이 천사들은 그런 불의가 나타날 요소가 있었다. 전혀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천사들이 자유의지로 타락한다면은 지금도 계속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지금 만약에 여자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은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다면 지금도 네피림은 계속 나타나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는 결혼할 수도 없고 부활한 존재 우리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비가 온다, 홍수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로요 아직까지 지구에 비를 한 방울도 내려본 적이 없어요. 노아 때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비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지금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나가,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비가 뭐냐? 홍수가 뭐냐? 뭐 비 좀 만약 온다고 해서 물방울이 떨어진 데서 우리가 다 죽겠냐, 심판하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도 언제하고 똑같다? 노아의 때와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한다니까 한 번도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이 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 번 죽었다가 없어진 인간이, 사람이 이 세상에 다시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를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콧방귀를 꼈죠. 지금도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신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 우리 창세기 19장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창세기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2절. 창세기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이르다 이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뭐를 여긴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헛소리를 여긴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롯의 가족들에게 이 소돔 땅을 하나님이 멸하시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다. 그래서 네 가족들, 네 아는 사람들 있으면 데리고 나가라. 누구누구 있느냐 하니까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사위를 불러가지고 사위들 두 명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우리가 사는 이 성을 멸하신다고 불러 멸한다고 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 하겠다? 농담으로. 아이고 장인어른 참 대단하시네요. 참 소설 잘 씁니다. 네. 너무 그 좀 치우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좋은데 너무 좀 강신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봐도 좀 지나칩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굴돼가지고. 자, 이처럼 노아도 뭡니까? 그때 당대 사람들에게 홍수가 난다. 비가 나서 다 하나님이 멸한다. 방주를 예배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아, 사람의 딸들을 찾지 말고 영적으로 살아라.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력적으로 너무 즐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사람들은 모르겠다? 농담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받지 못한 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봅니다. 예레미야 26장 다 찾으세요. 구약성경 1092페이지 1092 구약성경 1092 구약성경 1092 저 조등수 목사님 저 우리 김용자 집사님 옆에 가서 좀 같이 좀 찾으세요. 혼자 좀 놔두지 마시고 소리 탈이하다 같이 좀 앉으세요. 자, 1092 예레미야 26장 다 찾았습니까? 자,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뒤에 여호와께서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드리라는 말입니다. 오늘 뭡니까 지금? 오늘 지금 이 동의하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겠죠.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마지 말라. 자,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시작.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면 뭐가 된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라고 잠언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빼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이야기했죠, 그죠? 자,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 말고 그대로 전하면은 그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자가 온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리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하는 뜻을 말이라 돌이킨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도 빠지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라. 그러면은 악을 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혹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악행에서 돌이킨다. 돌이키게 되면은 내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심판을 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부활에 가는 길이에요. 아싸아싸 어싸어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들을 받는 자가 많을까요? 극히 일부분일까요? 극히 일부분이야.
자,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 부류를 제가 세 종류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불신자들은 다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으나 성령의 인침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대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인침이 없으면 전부 다 대환란에 다 들어가요. 세 번째, 성령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나 험이 있는 자들은 대환란에 다 들어갑니다. 자, 누가 들어간다고? 첫째, 불신자들이 대환란에 다 들어가고, 두 번째, 예수를 믿으나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환란에 다 들어가고, 세 번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거룩하여졌으나 험이 있는 자들은 그 험이 있는 것을 없애게 하려고 대환란에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뭐가 없어라? 험이 없어야 되는 거야. 거룩함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얘 몰라 얘, 아이고 제가 얘 뭐,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를 거룩함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어떤 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점과 험이 있는데, 이 대환란은 불도관이기 때문에 이 대환란에 이어서 그 험이 있는 자들을 점과 험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환란에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점과 험을 없애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알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뭡니까?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시 봅니다. 3절에 그들이 혹 듣고 혹시라는 말은 뭡니까? 다 그래 된다. 아니면 아까 극소수다. 극소수다. 그 악한 자들이 예배 와가지고 점잖은 채 안 그런 채 하면서 앉아있지만은 다 악을 행한 줄 하나님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종아 내 종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라. 내 말을 선포해라. 그 선포한 말을 듣고 혹시 그들 중에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은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은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마다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서는 맞이 안 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면 이 지금 1절부터 이 6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지금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전합니까?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어쩌합니까? 죽이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뭐하러 그럽니까? 엉터리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휴고 다 된다 그러고 한 사람도 이 땅에 안 난다가 다 거짓말하고 다 속이고 있다가 지금 다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거야. 미안하지만 휴고는 아주 극소수가 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거룩하여져서나 점과 험이 없는 자들만이 휴고됩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은 뭡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뭐 쭉 26장 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하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전부 다 무천년사예요.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비유고 그러고 다 상징이라 그러고, 또 요한계시록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사도 요한의 거룩한 상상력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이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려고 그 천사를 보냈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의 상상력이라 그러고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록하게 했는데 어째서 그게 상상력입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지금 그것도 부산에서 제일 크다는 목사가 그런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그분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 공부했던 모든 대한교회 목사님들이 다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요한계시록 보지 마라. 왜? 요한계시록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이 우리하고 관계없으면 왜 기록해놨어요? 예? 요한계시록이 우리하고 필요 없으면 왜 성경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에 관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 저주가 오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면 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덮어야 된다. 근데 성경은 뭐랬습니까? 이 책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구두도 안 보는 모양이야. 그래서 보지 말라 그래. 인봉되어 있다고. 지금도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성경을 보면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말하고 있다고요? 이 책은 인봉해라, 덮어라, 보지 마라. 왜 그럴까? 마귀가 다 그렇게 다 속은 거예요. 계시록 알면 어찌 됩니까? 지옥에 갈 인간들 다 없어지거든요. 계시록을 알면 지옥에 가는 인간들 다 없어지니까 마귀는 속이는 거야. 보지 마라, 덮어라, 우리 거 아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그랬고. 다니엘서는 뭡니까? 지금 인봉해라. 아직까지 열등 아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뭡니까?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아가 을을 전했으나 아무도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롯이 자기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이 농담을 이긴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물론 몇 년도 몇월 며칠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점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주님 오실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중동 사태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때에 맞춰가는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성전 건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될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 계속 떠들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 건축한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디 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성전 건축이 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것을 보거든. 너희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옷 가지러 가지 말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본주의,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농담을 여기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다 경상도 말로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럼 막 허구적인 소설 쓰지 마라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5절 보십시오.
본문 45절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본문에 좀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시간 다 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뭐하고 있어라? 공중재림을 준비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 오리라. 뭐 할 때 인자 온다?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지금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한다 하면 뭐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농담으로 여기고요.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이 있다 없다를 갖다 믿는 게 뭡니까? 절반 정도 되나?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냐? 종교로 다녀. 종교. 세상 종교 중에 하나로 좀 보고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느냐. 그냥 때때로 시시때때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제가 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복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 소리 안 합니다. 저는 딱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만. 저는 여러분 이때까지 저하고 오랫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제 목회 지금 뭐 30년 가까이 하면서 인간적인 설득소리 합니까? 성경만 가르치죠. 성경. 그러니까 부흥이 안 돼. 성경만 가르치니까. 성경만 가르치니까 재미가 없거든. 뭐 재밌는 소리 하고 무슨 이런 거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만 가르치고 딱딱한 소리만 하고 재미없는 소리만 하고 막 그러니까 막 고래고래 뭐 요새는 점잖게 쓸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벌떡벌떡 막 고함 지르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교회 오면은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이래 되는데 막 강단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야단치고 막 이러니까 어이구 피곤하다. 교회만 가도 막 피곤하다 안 오는 거야. 그럼 어디 갑니까? 전부 거룩하고 경건하고 점잖고 조용하고 기도하는데도 기침 소리도 제대로 안 나는데 그런 데 가는 거야. 그냥 뭐 잘 가라.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가 뭡니까? 말씀의 지혜. 그 말씀의 지혜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심히 만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공중재림 아주 많이 남았어. 한참 남았어. 우리 시대는 안 와. 이렇게 하면서 그 동료들을 때리며, 동료들 때린다는 말이 뭡니까? 교인들을 어쩐다고요? 막 죽게 하는 거야. 헌금 똑바로 안 할래? 봉사 좀 안 하나? 봉사 안 해가지고 내 천국 가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봉사하고 천국은 무슨 관계 있어요? 헌금 똑바로 안 할래? 헌금 많이 안 하나? 헌금 많이 안 해가 네가 무슨 천국 가겠나? 헌금하고 천국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11조하고 천국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 11조하고 천국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1조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상급의 문제예요, 그거는.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또 그래가지고 또 구원으로 연결시키래. 물질을 구원으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물론 마음이 있는 곳에 뭐 물질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건 상급의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 그렇대. 여러분 이때까지 11조 안 하는 거 전부 다 내놔라. 왜냐면 안 하면 지옥 간다. 딱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소리입니까? 그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이때까지 11조 안 하는 거 전부 다 내놔라.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폐 지급하면 이렇게. 지금 시대가 계속 돈으로 다 교회 안에도 전부 돈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돈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왜 사람을 좀 더 구분을 어떻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순서로 구분하거든요. 좀 그러지.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 하던데 안 하던데 신경도 제대로 안 쓰다.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마약시면 저 생활비 좀 보태 속으로. 너무 빡빡하게 사니까 힘들어 저도. 너무 빡빡하게 사니까 저도 힘들어. 그럼 우리 아들이 좀 도와주면 도와줍니다만 그것도 아들 돈 받는 것도 막 한계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료들을 때리며 술청이들과 더불어 먹고 마치려면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교 주인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언제 오신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깨어있어서 여러분 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고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 하였은즉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의 역할을 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